나모타사 바가와토 나모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삼마 삼부타사 나모타사 바가와토 나모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삼마 삼부타사 세상에 존귀하신 님, 세상에 존귀하신 님, 거룩하신 님, 거룩하신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으신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으신 님, 부처님께 예경하나이다. 부처님께 예경하나이다. 부처님 말씀을 다 모아둔 것을 우리는 드리피타카 하면서 3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다 모아둔 것, 그것을 이제 니까야 초기 경전에 팔리오로 부처님 말씀을 다 모아둔 것을 니까야라고 이렇게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킬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불자로서 또 출가자로서 지켜야 할 그런 계율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다 모아둔 것을 율장이라고 하고, 또 그 경전과 율장을 우리가 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화하고 정리한 거, 그런 것을 논장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니까야 중에 발리 3장 중에 그 청정도론이라고 하는 그런 논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청정도론 8회 29를 보시면, 그래서 청정도론은 단지 그 논서일 뿐만 아니고, 청정도론은 이제 부처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수행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어떻게 수행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을 수행 지침서라고 이렇게 해도 될 정도로 수행의 입장에서 정리한 것이 청정도론입니다. 그래서 청정도론 8회 29 거기로 보게 되면 인간의 수명, 인간의 질병, 그리고 죽는 시간, 죽는 장소, 또 운명의 길, 이렇게 우리들의 인간의 수명하고 또 질병하고 죽는 시간, 죽는 장소, 운명의 길, 이 5가지는 이 삶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의 초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미리 딱 정해져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신들이 사는 세계를 천상의 세계라고 이렇게 한다고 했죠. 그 천상의 세계에 있는 천인들은, 하늘 사람들은 거기에 태어나게 되면 정해진 수명이 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28천이라고 하는 28단계의 하늘나라인데, 그 나라에 태어나게 되면 어떤 수명, 얼마나 어떻게 사는가 하는 그 수명의 길이,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에 태어나게 되면 제일 낮은 단계의 하늘나라가 6개의 천상이고, 그 위에 단계가 색계이고 무색계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그 낮은 단계의 하늘나라라 하더라도 그게 태어나게 되면 그 하늘나라에 해당되는 그 수명이 정해져 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천인들은 명대로 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명대로 살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생록이라는 그런 책을 보면은 무슨 생은 전명이 몇 살이다 이렇게 얘기해 놓겠습니다. 그거는 그대로 안 됩니다. 그거는 인간에게는 그게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정해진 명이 얼마나 되는지 100년인지 120년인지 또 요즘은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다고 얘기하던데 그래서 200년인지 그걸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천상은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 그럽니다. 기간의 차이는 있긴 한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수명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는가? 업대로 산다 했습니다. 업대로. 자기가 지은 업대로. 부모나 조상님이나 다른 분이 지은 업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유산으로 받아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지은 업입니다. 본인이 지은 업에 따라서 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업대로 사는데 천신들은 그 명대로 산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인간의 수명, 우리들의 질병, 지금 또 이제 아예 정책을 바꿔서 이제 일상생활에서 마스크를 쓰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저도 마스크를 쓰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그 모임이나 이런 그런 장소에 갈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되고, 그렇게 이제 쓰지 않고 가게 되면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좀 귀찮긴 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자신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고 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검사를 잘 하게 되면은 미리 조기에 발견하게 되면 그 어떤 질환이 또 심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좀 치료할 수 있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는 의술이 발달되어 있긴 합니다. 그러긴 한데 그래도 또 요즘은 또 뭐 피 한 방울로 검사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언제 어떤 병이 걸릴 거다 하는 거 이런 거 예측을 한다고도 합니다. 그런 검사도 있다고 하긴 하는데 그런데 어쨌든 그것도 다 확률이고 이렇게 그런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래서 부타고사가 사실 이 청정도론을 보면 사람의 질병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는 그런 조짐이 없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 질병이나 죽는 시간이나 죽는 장소, 운명의 길 이런 것은 어떻게 이 삶의 세계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조짐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유타 니까야 지금 우리는 그 상유타 니까야 전서에서 한 권을 묶은 것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근데 그 제1권 그 한 권을 묶은 거 지금 그렇게 묶은 거는 5권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 중에 지금 다섯 묶음을 지금 우리 보고 있습니다. 제5권 큰 묶음을 보고 있는데, 제1권은 시와 함께 모음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위를 이제 성전협회에서는 이제 시와 함께 붓다의 대화 이렇게 해서 작은 책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용은 니까야 전서에 있는 거 똑같습니다. 같은 건데 단지 제 1권만 묶어서 볼 수 있도록 해두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상유타 니까야 제 1권 4의 9번 집에 전서가 있으면 이 번호로 찾으면 됩니다. 4의 9번은 목숨의 경입니다.
그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라자가하시에 있는 벨라바나 숲의 까란타카니바파 공원에 계셨다. 거기에서 세종께서는 수행성들이여 하고 이렇게 부르시니까 세종이 시가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부처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수행성들이여 사람의 목숨은 짧다. 저 피하는 도달되어야 피하는 저는 또 열반이라는 말이고요. 저 피하는 도달되어야 하고 착함, 선행, 선업을 짓는 것, 착함은 행해져야 하며 깨끗한 삶은 닦아져야 한다. 태어나서 죽지 않는 것은 없다. 생자, 필멸 이렇게 말하죠. 태어나서 죽지 않는 것은 없다. 수행성들이여 오래 산다고 하여도 100년이나 그 난치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짧다. 저 피하는 도달되어야 된다. 그 우리가 지금 우리 본류하는 그 경에서도 다음 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수행을 하는가, 무엇 때문에 수행하고 공부를 하는가 하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 피안은 도달되어야 된다. 저 피안에 도달하는 것, 저 피안에 도달하는 것, 그것이 우리 수행의 궁극적인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궁극적인 목적이라 했습니다. 우리들 윤회의 존재들에게, 특히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수행하는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두 가지죠. 우선 그 일시적이고 일시적인 그런 어떤 문제는 지금 당장 이 윤회의 삶에서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 개인적으로나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원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건강하고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어떤 장애가 없이 그렇게 편안하고 안락하기를 바라는 그런 것도 우리가 바라는 것이기도 하고 원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근데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고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시적인 것이고 일반적인 원이다. 일반적이다는 이 말을 우리 경전에서는 세속적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속적이다는 이 말은 이제 일반적이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셔도 되죠. 그런 것은 이제 누구나 그런 생각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적인 원이고 그렇게 되는 것을 목표로 삼거나 목적으로 삼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은 목표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것이고 또 일반적인 그런 원이다라고. 그런데 우리가 이 윤회의 삶에서 보면 궁극적이고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그런 원이라든지 또는 그 목표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어느 생인가는 이 윤회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금생에 벗어나면 제일 좋은 일이고, 근데 지금 그 산디대가 보살이 입보살행론에서 하신 말씀처럼 산디대가 보살이 스스로 본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고 있는 짓을 보니까 죽고 나면 반드시 지옥하고야 말겠다. 하는 짓을 보니까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을 가만히 내가 보니까 그래서 초월심 자경문 그 자경문을 보면 그 야온 스님이 쓰시는 고려 말에 계셨던 야온 스님이 쓰신 그 자기 자신을 경계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 첫 문장이 주인공아 청아하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아 내 말 들어봐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주인공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뭐 드라마 주인공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부르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 윤회의 생존에 살면서 그래서 언젠가는 이렇게 계속 시작을 알 수 없는 무한의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윤회해 오면서 윤회해 오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1급 동안 윤회하면서 내가 남겨놓은 그런 몸을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축생으로 태어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육도 세계 윤회하면서 남겨놓은 그 몸을 다 1급 동안 윤회한 그 몸을 쌓아놓게 된다면 아마 수임산보다도 더 높을 것이다라고. 그만큼 우리는 계속 나고 죽고를 되풀이하고 반복해왔다는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윤회의 삶에서, 윤회의 생존에서 윤회를 종식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 이번 생만 살고 다음 생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전생이 있었고 금생이 살고 있고 또 이어서 내생이 있다는 것, 그런 데 대해서 확신을 갖고 계셔야 되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우리는 고라고 하는 것이, 두카, 고통, 괴로움이라 하는 것이, 다른 것도 괴로움이지만 가장 궁극적인 괴로움은 생사대사지요. 나고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태어나야 되고 왜 죽어야 되는가 하는 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태어날 원인을 또 계속 만들게 되면 우리 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고 그런 희노애락의 그런 우리 생활은 계속 되풀이되고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까지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한 바대로라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은 따로 다른 분이 안 계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등불로 삼고 또 피난처로 삼아야 될 자가 누구라 했습니까? 누구를 피난처로 삼아라고 하던가요? 자주법주라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 자신을 피난처로 삼고 섬으로 삼는다. 섬이라 했습니다. 뒷바 하는 말은 섬이라 했는데, 그 자기 자신과 또 다른 부처님 가르침을 섬으로 삼아라. 그 자기 자신과 가르침 이외에는 어떤 존재도 어느 누구도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따로 안 계신다는 이런 의미죠.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욕심 많고 화 잘 내고 끄벙하고 그런 나를 믿는다고, 나를 믿으라고 이렇게 하면 그 믿음이 갑니까? 그러면 이렇게 삼독에 찌들어 있는 나에게 의지해가지고 윤회에서 벗어나겠나 이 생각도 드시죠. 그래도 그런 좀 안타까운 면이 있긴 한데, 그런데 왜 나에게 의지하라, 자신을 섬으로 삼아라 하는가?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도 내가 지금 행복을 느낀다면 그 행복이 어디서 왔는가? 내가 지난 시간에 지금 현재 말고 지난 시간에 선업을 지었기 때문에 그 행복이 나에게 나타난 것이거든요.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겨났다 하면은 재수 없어가지고 일질이 나빠서 그게 생긴 게 아니고요. 그 일이 생기게 될 그런 어떤 원인을 내가 지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자업자득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행복해지고 싶다고 한다면 그 행복 원인을 내가 지어야지,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고 빌고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 불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부동의 확신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고통을 없애려고 하면 내게 있는 괴로움을,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 이런 것도 두카, 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없애려 하면 누가 없애주는가? 이걸 없애주는 좀 그 좋은 분, 그 좋은 분을 부처님이라 하거나 보살이라 하거나 친구라 하거나 도반이라 하거나 뭐 짝꿍이라 하거나 누구라 하더라도 이것을 해결해 줄 그 누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어느 누구도 해줄 수 없습니다. 부처님마저도 나는 길을 가르쳐 주는 인도자일 뿐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어떤 일이든가요? 그냥 우리가 힘들어하고 포기하려 하고 이렇게 주저앉아 버리게 되면 난 더 못하겠다 이렇게 주저앉게 되면 부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던가요? 저 멀리 저기 금단쯤이나 보이는 곳에 성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저기 있네 라고. 그래서 조금만 힘내라. 힘내서 가면 저기 들어가면은 쉴 수 있다라고 이렇게 화성을 보여주실 수는 있죠. 부처님이 인도자나 지도자는 우리에게 화성을 보여주고 북돋아주고 격려해주고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용기 내라 이런 말씀을 해줄 수 있어도 직접 내게 있는 내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것을 없애주고 제거해주고 정화시켜주지는 못하시죠. 그런 건 아닌 겁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저 화성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걸어가지 않으면은 거기에 도달할 수 없는 거죠. 거기를 뭐 줄여서 앞에 갖다 놔 주신다든지 뭐 손잡고 그 길로 데려가시거나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다. 일본에 보면은 아미타부 불상을 아미타부 부처님을 조성한 그림이 있는데요. 그 레영도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거는 좀 다르긴 한데 레영도 올레자 맞이할 영자 레영도 오셔서 맞이해 주시려고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극락에 갈 인연이 되어서 저 먼 10만원 국토 바깥에 있는 그 극락을 향해서 내가 길을 떠나게 되면 그 정확한 내비가 없으면 막 헤매게 되겠죠. 그래서 혹시 길을 잘못 들까봐 아미타 부처님이 그 성중들을 데리고 중앙까지 마중을 나오신다. 그게 레영도입니다. 혹시 길을 잘못 들지 않도록 중간에 나와서 나 여기 있어 뭐 다른 데 가지 말고 이쪽만 보고 와라 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 손오공이 부처님처럼 그림 타는가 아니 부처님이 손오공처럼 구름을 타는가 그렇게 구름을 타고 꽃구름을 타고 이렇게 그 아미타 부처님하고 그 성중들이 뒤에 모시고 서 있으면서 그 중간에 마중 나오시는 모습 이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런 그림도 있고 일본에 있는 또 한 그림을 보니까 저도 사진만 봤는데 아미타 부처님이 이렇게 그 우리 영주 부숙사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이라고도 이렇게도 하거든요. 무량수전이니까 아마 아미타 부처님이겠는데 근데 수인을 보면 석가모니 불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이제 아무튼 무량수전이니까 아미타 부처님인데 그 부숙사 부처님의 특징은 뭐라고 하던가요? 정한정시라고 이렇게 하죠. 눈을 똑바로 뜨고 석고란 부처님이나 우리 부처님은 반쯤 뜨고 눈을 반개 정도 이렇게 해서 다 아래로 코끝을 바라보는 이런 모습으로 그 눈을 뜨고 계시는데 선정에 드신 모습이거든요. 그 선정에 드실 때 눈을 감고 하는 게 아니고 좌선하실 때도 우리는 그 잠시 입선한다고 하면 다 눈 꼭 감고 그것도 살짝 감는 건 아니고 주름살 칠 정도로 꼭 감고 이렇게 하시는
그런데 좌선하실 때 눈 감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되던가요? 그러면 뭐 1분까지도 안 가죠. 한 30초만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뭐 자버리게 되면 혼침에 빠져버리게 되면 그 좌선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눈 감고 하면 안 되고요. 눈을 뜨고 해야 됩니다. 근데 눈을 부릅뜨면은 눈에 들어오는 정보가 많아서 또 집중이 안 되거든요. 그것도 한 곳을 다 주시하게 되면 눈이 쉽게 피로해집니다. 그래서 금강경의 번번에서 말씀 뭐라고 하시던가요? 앞을 향해 주의력을 집중시키면서 앞에 앉으셨다. 이렇게 눈 감았다 소리 없지요. 자리 펴고 앉으셔서 허리를 고추 세우고 결과고 자시고 앞을 향해 주의력을 집중시키면서 앉으셨다. 이렇게 그때 주의를 어디다 집중시키는가? 코끝인가? 입술하고 코하고 이 언저리 이쪽이라고 이렇게도 하는 주석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 꼭 코끝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 요점을 바라보는 이렇게 딱 하게 되면 이제 눈을 반쯤 감은 그런 상태, 반쯤 떠진 그런 상태가 되고 그래서 이제 집중하기 쉽고 이렇게 하죠. 그래 하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불상이 석가모니 부처님, 석굴암 부처님이 그런 불상 모습으로 선정했던 모습을 깨달음을 이루시기 바로 그 직전에 그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선정인을 하고 또 오른손으로 땅을 건드리는 한마촉진을 하시는 이런 모습이죠. 그런데 그래서 아마 그 선정했던 그런 모습으로 눈을 뜨시는데 부숙사 부처님은 정한 정시를 했습니다. 눈을 똑바로 다 정면을 응시합니다. 다른 데는 다 이제 왔냐 하고 다 내려다보시는데 근데 부숙사 부처님은 똑바로 앉으셔서 그걸 바로 들고 다 정면을 해서 들고 바라보고 계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에 부숙사 가시면 한번 자세히 한번 증견하십시오. 그런데 일본에 있는 그 부처님 상은 그림은 아미타 부처님 몸은 정면을 향하고 있는데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옆으로 이렇게 그런 모습의 그 탕카가 되는데 그런 사진을 아주 친근한 모습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걸어가시면서 옆으로 이렇게 돌아보시는 그런 모습의 아미타불 탕카가 있습니다. 왜 돌아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구제할 중생이 있으면 이제 업고 뭐 데려가든지 업어주시든지 손잡고 가시든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부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시죠. 그래서 윤회에서 벗어나고 우리에게 있는 고통을 종식시키는 일은 부처님은 그 방법을 일러주실 뿐이고 그것을 이루는 것은 각자의 마음이고 각자의 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시는 그 불상이 저는 되게 좋던데 그건 왜 돌아오시겠습니까? 가르쳐준 대로 잘 따라오는가 하고 이렇게 돌아오시는 그게 부처님의 자비죠. 부처님 하실 수 있는 일은 뭐 달리 다른 게 어떻게 해줄 수는 없고 그래서 말씀 수행자가 나왔나? 그래서 그 동쪽을 가르쳐 줬는데 보배가 있는 곳을 동쪽에 보배가 있다라고 가르쳐 줬는데도 일어나서 동쪽에 있다고 했는데도 걸어가는 것은 실제로 스승은 동쪽에 있다고 가르쳐 줬는데 그 말 듣고 가는 사람은 서쪽으로 가면은 그 누구 잘못입니까? 길을 가르쳐 준 사람 잘못입니까? 아니면
그 길을 그 가는 사람이 잘못입니까? 우리도 차를 타고 내비에 이렇게 목적지를 찍어서 가게 되면 어떤 때는 이상한 데로 막 이렇게 돌아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계시죠. 그러면 그 누구 잘못입니까? 내비 잘못입니까? 아니면 그 내비가 잘못한 거 아니죠. 그래도 왜 이상한 데로 왜 거리로 찾아줬습니까? 그리고 내가 길을 알면 어떻게 합니까? 내비는 이리 가라고 하는데도 절대로 그 길을 안 가고 내가 안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목적지를 잘못 가르쳐 주게 되면 그 누구 잘못이죠? 내비가 잘못한 건가요? 우리는 내비가 19세기 거라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거기에 내비에게 그 길 찾는 거를 우리가 명령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시킨 대로 찾아줬을 뿐이거든요. 무슨 이해되실지 모르겠다. 그래서 어쨌든 초월서 자유문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잘못 들게 되면 가르쳐주는 사람의 허물이 아니고 그 길을 잘못 걸어가고 있는 사람의 허물이다. 가르쳐준 사람의 허물이 아니다. 병에 맞게 약을 줬는데 약을 먹고 먹지 않는 것은 그 환자의 몫이죠. 치료약을 줬는데도 안 먹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병이 악화되었다면 그 의사의 잘못인가 환자의 잘못인가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의사는 잘못한 게 없죠. 그 약을 줘서 응병의약으로 병에 맞춰서 약을 줬을 뿐인데 그 병에 맞는 약을 주었으면 그걸 먹게 되면 병이 낫게 될 텐데 그래도 본인 생각을 거기에 개입시켜서 이거 먹는다고 낫겠냐 이렇게 해서 안 먹는다든지 게을리 먹는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안 나을 수도 있겠죠. 이게 좀 비난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피안에 드는 피안에는 저 피안은 도달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 피안은 도달되어야 한다. 저 피안을 저 언덕 열반이라 생각하셔도 되고요. 또 우리 수준에 맞게 극락세계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또 좋아하시면 미륵보살에 계시는 도솔천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저 피안은 도달되어야 하고 착함은 행해져야 한다. 저 피안에 도달하려면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원인을 지어야 되죠. 선행을 착함은 행해져야 하고 깨끗한 삶은 청정한 삶은 닦아져야 한다. 우리가 해야 할 일, 피안에 도달해야 되고 착함을 행해야 하고 청정한 삶을 닦아야 한다. 청정한 삶을 닦고 착함을 행하게 되면 피안에 도달하게 되죠. 그런데 저 피안을 우리들의 궁극의 목적으로 삼지 않고 나오는 상관이 없는 걸로 내가 어떻게 그 피안에 가겠나 이렇게 그 허약한 생각을 갖는 사람도 있죠. 성불하기를 원을 세워라 하면은 내가 어떻게 성불하겠냐? 나는 성불 안 해도 지금 당장 등 따뜻하고 배 부르기만 하면 된다. 이런 원을 가질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밀교에서는 그런 만 갖지 마라. 그런 내가 바로 부처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라고 이렇게 또 얘기하죠. 그것을 불만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참선 공부할 때도 그 대분심을 일으켜라. 대신건, 대분심, 대의단 이 세 가지가 그 참선 수행의 3대 요소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갖춰야 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종각마대사는 좀 우리가 수행하려면은 세 가지를 갖춰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세 가지 첫째가 뭐든가요? 삼중요도라고 이렇게 해서 람자남숨에서 종각마대사는 수행의 3대 요소 첫째 출리심이라고 했습니다.
그 니까에서 끊임없이 반복하고 되풀이하고 있는 싫어하여 버리고 떠난다. 싫어하여 떠난다라고. 싫어하여 떠나지 않고 계속 그 나쁜 업을 짓는 그 잘못된 생각이나 이런 거는 그대로 보석처럼 계속 간직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마음은 뭐 괴로움을 종식, 열반의 성취 이런 걸 바란다면 그건 이루어지겠냐. 그래서 그 몸이 있다는 생각이나 또 기금취나 또는 의심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거를 놔야 되죠. 그걸 버려야 됩니다.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집착해서 그런 집착하는 그 대상을 싫어하고 그 일을 떠나는 내려놓는 이런 것이 되어야만 벗어날 수 있고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죽지 않는 것은 없다. 수행성들이 오래 산다고 해도 우리 인간은 오래 산다고 해도 100년이나 100년 남짓일 것이다. 그 이상은 그 팽조가 중국의 신선 팽조라는 신선이 800년을 살았고 동방삭이라고 하는 그 신선은 3000년을 살았다고 3000갑자 동방삭 이렇게 하죠. 3000년을 살았다는 이런 얘기는 3001년은 못 살고 3000년 만에 죽었다는 말입니다. 801년은 못 살고 800년 만에 죽었다는 말입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는 없는 겁니다.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는. 그래서 태어나서 죽지 않는 것은 없다. 이거 우리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 천인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천인이 어떤 천녀가 하늘에서 그 제석천왕의 그 간식거리를 준비하다가 나무 열매를 따다가 실족을 해서 떨어졌는데 어디까지 떨어졌는가? 인간 세상까지 떨어져 버립니다. 인간 세상에 태어나게 돼. 인간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이제 커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러면서 이 시기에 밝으니까 본인을 자기 자신을 알지요. 자기 자신이 자기가 천상에 살다가 실족해서 지금 이렇게 인간 세상에 떨어졌다는 걸 알고 빨리 가야지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인간 세상에 떨어지다 보니까 이 업이 매여가지고 그래서 결혼도 해야 되고 그러고 또 아이도 낳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키워주고는 그냥 이제 가야지 하고 와서 그냥 어느 아침에 허리는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갔는데 그 제석천이 인도라시니 아침에 보이더니 안 보이더니 어디 갔더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내 인간 세상에 갔다 왔습니다. 가서 뭐 했냐라고 하니까 거기서 결혼해가지고 아이 낳고 이렇게 해서 한 40-50년 살았다고 그래서 40-50년 살다가 왔다고 이렇게. 그런데 인간 세상에 그렇게 40-50년 살았는 것이 거기 그 하늘나라에서는 한나절이었다. 사천왕천은 50년이라 했죠. 도리천은 100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리천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는 거기에 하루낮 하룻밤 인간 세상 100년인데 한나절 살고 한 50년 살고 갔으니까 뭐 한나절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그런데 그 인간들은 이제 50년 거기 살면서 그렇게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이렇게 살다 왔는데 그런데 그 우리 하늘나라에서는 한나절 정도밖에 안 되었으니까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 사는 그 인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더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 인간들은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더라고. 우리가 하루살이 보는 거랑 마찬가지. 그런 하루살이에 물어보면 저희들은 뭐 오래 산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지 몰라도 우리가 볼 때는 하루밖에 안 사는 건데 그런 것처럼 아마 시간이 그렇게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산다 하더라도 인간들은 100년이나 100년 남짓밖에 살지 못한다. 그리고 뭐 인간들뿐만 아니라 생명 가진 자는 영원히 사는 존재는 없다고 해서 무상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오래 산다고 해도 100년이나 100년 남짓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때 악마가 나타납니다. 그 악마가 나타나는데 빠삐만이라고 하는 악마가 나타납니다. 빠삐만 빨리어로 빠삐만이라는데 이 빠삐만이라는 이 말을 그 한문으로 마왕 파순이라고 오셨나요? 파순. 파순이 마왕 파순이라고 이렇게 파순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순이라는 말이 이 빠삐만 빨리어로 빠삐만입니다. 그 마왕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절에 불교 경전에서는 이제 이렇게 악마가 등장합니다. 악마는 도깨비처럼 생긴 그런 무서운 형상을 한 그런 어떤 존재로 우리가 생각할지 몰라도 그 주석에 보게 되면은 경전은 불교에서는 악마가 5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악마는. 그래서 우리가 악마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는 그 하늘 아들로서의 악마라고 이렇게 합니다. 데바붓다 마라 이렇게 해서 하늘 아들로서의 하늘 아들 천자 한문으로 쓰면 하늘천 아들 자자 천자 악마 이렇게 한문으로 그래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신의 하늘 아들 즉 전신으로서의 악마 이 악마를 말하는데 그래서 이 악마는 이제 욕계 천상 가운데 제 6번째 타화자재천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 살고 있고 그 타화자재천왕 그 자재천이라고 하는 이시와라 자재천이라고 하고 그 이제 천신이 거느리고 있는 군대 그거를 마군이라는 겁니다. 그 우리가 마군이가 들었다 이렇게 말하죠. 마군이 이렇게 하지 마군이 이렇게 하죠. 그래서 마군이라는 건 우리 한문으로 쓰면 마군입니다. 마군이 그래서 우리식으로 소리 나는 대로 쓰게 되면 마군이 이래 쓰는데 한자로 쓰면 마군이죠. 악마의 군대 이번이고 그 악마는 그 천신 제 욕계 6천에 자재천에 타화자재천에 살고 있는 그 데바붓다 마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악마라면 이 하늘 아들로서의 악마, 이 악마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경전에는 이 악마뿐만 아니고 그것만 말하게 되면 그냥 어떤 바깥에 실제로 어떤 그런 하늘 아들 천신으로서의 악마로서의 천신이 있는 걸로 이렇게만 생각하겠죠. 근데 경전에서는 나머지 4종류의 악마가 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두 번째는 그 길레사 악마, 길레사 마라라고 해서 오염으로서의 악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염, 번뇌, 오염으로서의 악마.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오염이 있으면 내 마음속에 이런 10가지 오염이 있는데 물든 거, 10가지 물든 거 이것이 있는데 이것이 있게 되면 그것이 이런 것이 이런 10가지 물든 것이 생겨나게 되면 아 내가 지금 나에게 마구니가 들어왔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10가지 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탐진치, 삼독하고 네 번째는 교만, 다섯 번째는 사견입니다. 탐진치나 교만한 생각이나 어떤 삿된 견해, 사견이나 또 의심하는 거, 그리고 해태, 게으른 거, 또 자기 정당화라고 이렇게 합니다. 내가 옳다, 내가 잘한다 이렇게 하는 그런 자기 정당화. 그 다음에 9번째는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아, 내가 불자로서 참 부끄럽다 이런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 부끄러워하지 그런 부끄러움은 선한 좋은 것이 오염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불자로서 그런 어떤 일을 하고도 전혀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 후한무치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런 것처럼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그것을 한문으로는 무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참. 참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참괴에서 참은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참은 참괴심 이렇게 하면 그냥 우리 부끄러워하는 마음 이렇게 번역도 하는데 또 나눠서 하게 되면 참은 참괴에서 참은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괴는 참괴할 때 괴는 창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는 거하고 창피해야 하는 거. 그런데 오염되게 되면 그래서 어떤 그런 기준이 없고 내 마음이 오염되게 되면 또 잘못 생각하고 있거나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부끄러움을 모를 수가 있죠. 창피해 하지 않을 수도 있죠. 창피하지 않는 거. 그래서 무참무괴,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 10번째는 창피함을 모르는 거다. 우리 가정이나 우리 사회나 이 인간 세상을 지탱하는 큰 힘은 다른 것보다도 부끄러워할 줄 알고 창피해할 줄 아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 가정을,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큰 기둥이다라고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또 창피해야 할 줄도 모르는 그런 것은 바로 내 마음속에 악마가 들어온 거다라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악마, 창피해야 할 줄 모르는 악마, 자기 정당화시키는 악마, 또 게으름이나 의심이나 사견이나 교만, 탐진치 이런 것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은 그거 바로 악마다. 그래서 악마를 항복받는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은 그 타화자재천왕을 항복받으러 간다라고. 옛날에 어떤 분이 저도 들은 얘기인데요. 어떤 분이 관세음보살 42수 진원 만 두 번째 진원을 보면 그 총섭 천비수 진원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진원은 천마 외도를 항복받으려면은 천마 이거 첫 번째 악마죠. 그 천마 외도를 항복받으려면은 이 진원을 외우시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설명 보면. 그래서 그분이 기도를 좀 많이 하고 정진을 하고 나름대로 수행을 했다 싶어서 본인이
이제 이번에는 화두 참고하는 거나 이런 거 좀 어느 정도 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이번 철에는 이 총섭 천비수 진언을 외우면서 천마 외도라는 학을 받아야지 하고 자기 방에서 정진방에 앉아가지고 그 진언을 외우는데 몇 번 외우니까 갑자기 그 머리카락이 파마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머리카락이 그냥 쭈뼛쭈뼛 다 그냥 자석에 끌려가는 것처럼 쭈뼛 서고 뭐 이렇게 엄청난 두려움이 엄습하더라고요. 그래서 천마의 동무가 오히려 내가 한 것도 내가 그 피해를 입겠다 싶어서 그냥 그 진호 배우는 걸 그만두었다고 이러니 그만두었어요. 다행이지. 아마 더 계속 외웠으면 아마 그 천마가 데려갔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쨌든 그런 수행을 아무나 하면 안 됩니다. 그 부처님은 항상 그 수행을 혼자 아무렇게나 생각나는 대로 하면 안 된다고 반드시 그 스승을 의지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스승에게 그 지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가피를 받아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악마를 한번 반다 이래가게 되면 그러면 나는 그 악마를 조복받을 그런 힘은 없으니까 나는 악마랑 친구를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마는 첫째 그런 천마도 있지만은 천마, 천자마 이 악마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 천마는 뭐 내 영향을 어떻게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내가 조복받아야 할 악마는 오염으로서의 악마 이겁니다. 그래서 10가지 오염. 내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 그리고 교만, 사견, 의심, 해태, 자기정당화,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것, 창피해할 줄 모르는 것, 무참, 무괴 이 10가지라는 겁니다. 이 악마는 언제 없애야 되겠습니까? 지금 바로 없애야 되죠. 세 번째 악마는 존재의 다발로서의 악마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오온마라고 합니다. 존재의 다발이라는 말은 오온을 오온을 존재 5가지 존재의 다발 이렇게 번역하지요. 그래서 깐다마라라고 이렇게 원어는 그렇게 말하는데 깐다 하는 이 말이 온이라는 뜻입니다. 존재의 다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색수상행식, 오늘 색수상행식이라 하죠. 이 색수상행식에 집착하는 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게 악마다라고 조복받아야 될 악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냐고 이게 내 보배다, 내 거라는 이런 어떤 집착이나 생각을 있게 되면 거기에서 유신견이 생겨나고 또 다른 번뇌가 파생돼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조복받아야 할 악마는 바로 존재의 다발로서의 악마. 오온이 공하다 하는 걸 알아야 되고 오온이 무상하고 오온이 고이고 오온이 무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므로써 이 악마를 조복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죽음의 신으로서의 악마라고 했습니다. 마쭈마라라고 이렇게 합니다. 발리어로 마쭈라는 말이 죽음의 신을 말합니다. 염라대왕, 염라라는 말이죠. 염라는 원래 야마라고 하거든요. 야마는 같은 말인데, 그래 야마와 마쭈 같이 죽음의 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마라고 이렇게 말하죠. 죽음의 신, 사마라고도 이렇게 하고, 죽음의 신으로서의 악마. 어느 날 나는 오래 살고 싶은데 죽음의 신이 까만 옷을 입고 피부 색깔은 어떻던가요? 피부 색깔은 하얗고
까만 옷을 입고 그 중국 사람들이 자기 거라고 말하고 있는 갓을 쓰고 이렇게 와서 이제 뭐라 그러니까 가자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산디대가 모세를 말하던가요? 그렇게 와서 가자고 할 때 우리는 뭐랍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뭐 벌써 왔냐 하고 또 일요일에 오면은 벌써 왔냐 하고 그런 얘기 그래서 나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그래서 그런데 산디대가 보살을 보면은 그렇게 와서 가자 하라고 이렇게 할 때 어느 날 갑자기 여고도 없이 찾아와가지고 가자 하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요? 얼굴은 창백해지고 입은 마르고 눈은 튀어나올 것 같고 그렇게 황당한 몰골이 돼가지고 어찌 할 줄은 모르고 그런 정말 처참한 몰골이 되는데 순식간에 그때서야 벌써 왔냐 조금 기다려라 나중에 와라 내가 뭐 지금 가려고 하니까 뭐 챙겨가야 되지 지금부터 내가 무슨 기도할까 진호는 뭐 외우고 여부는 뭐 하지 경은 뭐 읽지 이렇게 해봐야 그때 가서야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나 그래서 뭐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사마가 오게 되면 창조지간에 우리는 바로 뭐 그렇게 전혀 운동하는 사람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때서야 우리 뭐 어떻게 하려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뭘 해야 됩니까? 예수제를 지내야 되죠. 예수제를 윤달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예수제를 지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와서 가자 이렇게 해도 그래 가자라고 이렇게 내가 먼저 앞서 나가지고 그 저승사자 뒤따라오라 하고 내가 먼저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정도로 그래서 그 바로도 테도레는 뭐라고 하던가요? 죽음에 대한 뭐가 없으면 살았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이렇게 하던가요? 자긍심이라고 했죠. 자긍심. 죽음에 대한 자긍심.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진 사람은 이 사마를 함구받은 사람이죠. 사마를 함구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 와도 뭐 전혀 그래서 옛날에 송강사의 옛날도 아니죠. 근래에 계셨던 그 구상 큰 스님께서 그 입적하시면서 그 임종계를 남기신 그 가운데 한 구절이 나는 저 연화장 세계를 미소 지으면서 가노라. 미소 지으면서 간다고. 다들 두려움에 떨고 공포에 떨어서 두려워하면서 공포에 질린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맞이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구산 스님께서는 나는 미소 지으면서 간다라고 이렇게 하셨다는 그 정도 되면은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우리가 수행하는 거는 결국 이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말 미소 지으면서 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힘을 기르는 것, 그 이외에는 뭐 다른 거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뭐 일시적이고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우리 가족 편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그 나쁜 건 아니지만 근데 뭐 그것이 궁극적일 수는 없죠.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에 그렇게 이 죽음의 신으로서의 악마를 항복하지 못하면은 이 자긍심이 없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지 사실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부다보사 농사께서 이렇게 죽는 시간, 죽는 장소, 운명의 길 이거는 어떻게 될 것인지 아무 조심이 없다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 수행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악마는 무엇인가? 유의적 형성으로서의 악마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유의적 형성으로서의 악마라고 했는데
아비상카라 마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형성이라는 것은 그 색수상 행식할 때 그 그걸 말하지요. 색수상 행식 또는 이 형성이라는 것이 우리들이 마음의 어떤 활동 작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짓는 내가 몸으로 또는 말로 마음으로 짓는 그런 어떤 행위 그런 것을 형성이라 한다고 이렇게 이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뇌의 메인 상태에서 뭔가 번뇌의 메인 이런 입장에서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런 것이 어떤 또 다른 업이 되어서 원인이 되어서 그에 따른 결과를 또 초래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을 유의적 형성으로서의 악마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악마는 천만만 생각하지 마시고 두 번째 오염으로서의 악마, 세 번째 존재의 다발로서의 악마, 네 번째 죽음의 신으로서의 악마, 다섯 번째 유의적 형성으로서의 악마. 이 다섯 가지 악마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하나만 아니라 벅찬데 다섯 악마가 있는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악마를 조국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 악마의 꼬드김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돼야 되겠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악마가 나타나서 바트마인이 나타나가지고 부처님에게 말을 그런 겁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사람의 목숨은 길다. 부처님 뭐라 했습니까? 사람의 목숨은 짧다. 저 피아는 도달되어야 하고 착함은 행해져야 하고 청정한 삶은 닦아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악마가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이 악마를 바트마를 천마의 악마라고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요. 또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어떤 반대적인 그런 그 바른 생각이나 또는 어떤 내면의 갈등이나 뭐 이런 것을 말한다라고 해도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뭐 다섯 종류의 악마로 이해하시면 뭐 금방 이해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서 꼭 이 악마를 다른 곳에 있는 그 외부에 있는 그런 악마 이런 것만이 아니다라고 그걸 생각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사람의 목숨은 길다라고 말합니다. 악마는 훌륭한 사람이라면 그 목숨을 경시하지 말라. 목숨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경시하지 말라. 우유에 도취한 듯이 살아야 할 것이다. 우유에 도취한 듯이 살아야 한다. 우유 마시는 우유. 죽음이 다가오는 일은 결코 없다. 부처님이 앞에 말씀하신 거하고 정반대의 말씀을 하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다들 이 악마의 이 말에 우리는 공감하죠. 사람의 목숨은 길다. 또는 훌륭한 사람이라면 그 목숨을 경시하지 말라. 우유에 도취한 듯 살아야 하리. 죽음이 다가오는 일은 결코 없다. 뭐 이런 비슷한 생각으로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악마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부처님은 이 악마의 이 말에 대꾸로서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사람의 목숨은 짧다. 훌륭한 사람이라면 그 목숨을 경시하라. 머리에 우유에 도취한 듯이 살아야 하리 이렇게 했는데 그 우유, 좋은 음식이나 좋은 일 그런 것에 도취한 듯이 그렇게 그걸 즐기면서 일을 살아야 된다라고 악마는 말했는데 부처님은 아니다. 머리에 불이 붙은 듯 살아야 하리. 머리에 불 붙은 듯이 살아야 한다. 이건 선어록에도 이 말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머리에 불 붙은 듯이 살아야 된다.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머리에 불 붙은 거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그 강에 가서 용왕제를 하면서 옛날인데 용왕제를 하면서 소시종이를 살았는데 한 장 소시종이를 개인 나눠줘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뭐 저는 이제 기도한다고 막 독경하고 있는데 어려서 머리카락을 타는 냄새가 나더라고. 그러고 보니까 그 소시종이 살아가서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데 그게 떠보니까 놔버리니까 그게 옆 사람 머리에 붙어가지고 머리카락 한 5분의 1 정도 태워먹어지 싶었네요. 그래도 삭발을 안 하긴 하던데. 그래서 머리카락에 불 붙으면 가만 놔두면 금방 타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머리카락이 타게 되면 보기도 영할보가 아니라 심하면은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머리카락에 불 붙으면 가만 놔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얼른 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뭐 물불 가리지 않고 얼른 빨리 먼저 끄는 게 제일 먼저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나날을 그래 머리에 불이 붙은 듯이 살아가야 된다. 죽음이 다가오는 것은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수명, 질병, 죽는 시간, 죽는 장소, 운명의 길 이것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그 조짐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오늘 우리가 공부할 부분 서로는 너무 길게 말씀드렸나요? 여기 550페이지 33번째 부처님께서 드신 최후의 열반의 순간은 어땠을까라고 하는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앞에 나오는 죽음의 경을 한번 봤습니다. 좀 길긴 한데요. 550페이지 33번 2변에 그때 세존께서는 아침 일찍 옷을 입고 바로와 가사를 들고 베살리로 탁발하러 들어갔다. 베살리에서 탁발을 하고 식사를 마친 뒤 탁발에서 돌아와 존자 아난다를 불렀다. 아난다여 좌꾸를 들고 대낮을 보내려 자팔라 탐묘가 있는 곳을 찾아가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탐묘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이제 자리를 펴놓은 자리에 부처님께서 앉으셨는데 3번에 존자 아난다는 세종께 인사를 드리고 한쪽으로 물러 앉았다. 한쪽으로 물러 앉자 세종께서는 존자 아난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아주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구절입니다. 이 부분은 이경에서만 말씀하십니다. 아난다요, 바이샬리시는 아름답다. 우데나 탑도 아름답다. 고다마카 탑도 아름답다. 사탐바 탑도 아름답다. 바푸타카 탑도 아름답다. 사난다다 탑도 아름답다. 자팔라 탑도 아름답다. 아난다여, 누구든지 네 가지 신통의 기초를 닦고 익히고 수레로 삼고 토대로 만들고 다지고 체화시키고 완전하게 섭취했다고 해보자. 아난다여, 그가 원한다면 한 우주기 남짓 머물 수 있을 것이다. 아난다의 열애는 네 가지 신통의 기초를 닦고 익히고 수레로 삼고 토대로 삼아 확립하고 쌓아나가고 잘 성취했다. 아난다여, 그가 원한다. 그 부처님이죠.
그가 원한다면 한 우주기나 한 우주기 남짓 머물 수 있을 것이다. 세종께서는 이와 같이 명백한 징조를 보이고 징조를 조짐을 알 수 없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 징조를 보이고 명백한 암시를 보이셨지만 전자 아난다는 그것을 꿰뚫어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세종께 이렇게 청하자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세상에 존경받는 님께서는 한 우주기 동안 머무십시오.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 많은 사람의 안락을 위해 세상을 불쌍히 여겨 신들과 인간의 이익, 행복, 안락을 위해 올바른 길로 잘 가신 님께서는 한 우주기 남짓 머무십시오라고 간청하지 않았다고 하죠. 그는 마치 악마의 마음에 사로잡힌 것 같았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열강경 다른 데 보면은 이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럴 때 빠르만 악마가 마왕이 그 아난다와 그 제자들이 아난다의 귀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 부처님께서 사실 이 말씀을 아난다 듣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그렇게 하지 않고 아난다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명백한 징조를 보이고 암시를 보이셨지만 아난다는 그것을 꿰뚫어 볼 수가 없었다라고. 이게 뭐 다른 탓이 아니고 아난다가 지혜가 없어서 부처님의 이 말씀이 어떤 징조를 보이는 그렇게 예언하시는 이런 말씀이다 하는 걸 알고서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면 부처님께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런 신통이 있으시니까 한 우주기라고 하는 이 말이 급이라는 말입니다. 그 한 우주기니까 1급이지요. 1급 동안 머물러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아난다는 그래서 이때 이제 여기 주에 보면은 그 밑에 주에 보면은 아난다는 부처님께서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세상에 더 모으십시오라고 간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중에 다른 성녀들의 비난을 받는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성녀가 다른 분이 아니고 마하가섭존자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난 뒤에 늦게 가섭존자가 거기 나중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 반열반에 드실 때 그때 아난다 다른 제자들을 부처님 곁에 있었는데 마하가섭존자는 자기 제자들 500명의 그 비구들을 데리고 교화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고서 커피 이제 달려와서 구시나가라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이미 부처님은 이제 그 다비를 하려고 그렇게 장작 위에 이제 그 부처님의 성체를 모신 널이랍니까? 그 부처님의 유신을 그 장작 위에 올려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을 이제 기름을 붓고 불을 붙이려 하는데 불을 붙이면은 꺼지고 붙이면 꺼지고 이랬는데 그래서 왜 그런가라고 이렇게 의아해하니까 그때 아나율 존자가 이제 말씀을 했다죠. 그렇게 억지로 불을 끌려고 애쓰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지금 마하가섭 존자가 이리로 오고 있기 때문에 그 다비식을 하기 전에 마하가섭 존자가 부처님의 성체를 챙겨날 수 있도록 하려고 천신들이 지금 불을 끄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아나율 존자는 다른 제자들은 못 봤는데 아나율 존자는 왜 그 소리 합니까? 아나율 존자는 그
천안통을 얻은 제자거든요. 예, 그래서 그 천안통을 얻었기 때문에 그 법회 시간에 졸다가 부처님에게 법회 끝나고 난 뒤에 그 구제람을 받지요. 너는 그 이렇게 부처님이 법을 설하고 있는데 너 어떻게 그 시간에 졸 수 있냐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오후 2시니까 점심 먹고 얼마 안 돼서 그렇게 좀 졸 수도 있지. 그까지 뭐 그렇게 하시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무참한 중생들인데 아내를 존재는 엄청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부처님에게 칭찬을 들어야 되는데 칭찬을 들어도 모자랄 판에 그리고 부처님에게 구제람을 듣는다는 것에 대해서 아내를 존재는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의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맹세를 하면서 저는 앞으로 잠을 자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물러났는데 법회 시간에 안 자는 것이 아니고 아예 24시간 동안 잠을 안 잤다. 그래서 보통 뭐 한 일주일 정도는 그래 견딜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여러 날 동안 안 자고 하니까 결국 뭐 안헬존자의 눈병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그 지바라고 하는 그 아주 유명한 의사가 있습니다. 그 의사를 불러서 안헬이 지금 눈병이 났는데 한번 진찰을 해봐라 이렇게. 그 부처님이 아실 텐데 그 우리가 아시는 부처님은 손만 이렇게 싹 눈 위에 이렇게 만져주시면 바로 또 눈병이 없어지고 하는 그런 부처님 아닌가요? 그런데 경전에서는 부처님이 그 지바 의사를 부릅니다. 의사를 불러서 아나율이 눈이 아픈데 한번 진찰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합니다. 부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도하실 때 부처님은 내 눈병 좀 낫게 해주시고 내 아픈 무릎 좀 안 아프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의사 보니까 와서 이제 보고하기를 특별한 병은 아닙니다. 잠을 안 자서 그런 거기 때문에 잠을 좀 자면 금방 나을 수 있는 병인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다시 안하유를 불러서 그렇게 고집 피우지 말고 이제 그 정도 했으면 됐으니까 잠을 좀 자라. 잠을 자면서 해라. 라고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을 하시죠. 부처님 벌을 내리신 것도 아닌데 안하유 스스로가 본인이 부끄럽게 느껴서 이제는 본인이 안하유이 자기가 자기에게 내린 벌이었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하셔도 계속 잠을 안 자고 해서 결국은 실명해 버립니다. 부처님은 그 안하유를 실명을 막지 못하시는 그거를 그냥 얘기처럼 생각하지 마시고요. 부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부처님을 신으로 만들어가지고 전지하고 전능하신 분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부처님은 길을 가르쳐 주시면 위대한 스승이다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안하유는 실명을 해도 좌절을 안 합니다. 좌절 안 하고 계속 정진을 해서 결국 육신통을 성취하게 되죠. 그 중에 천안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육안으로 보지 못하는 그 경계를 안하율 전자는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색의 중생들, 천인들은 무색, 우리는 유색이고 그 천인들은 무색 중생들이죠. 그 존재를 우리는 못 보는데 안하율은 봤던 겁니다. 그래서 그 가섭존자가 오시고 있는 것을 알고 천인들이 이제 계속 불을 불어서 끄고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러자 조금 있으니까 가섭존자가 도착하는 겁니다.
와서 보니까 이제 부처님 그 성체를 모신 그 널은 장작 위에 이제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난다 존자에게 이제 내가 부처님을 성체를 내가 칭찬하고 싶다 이렇게 하니까 아난다가 안 된다고 그래요. 안 된다고 딱 거절합니다.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전련성왕의 장례법으로 이렇게 그 모셨기 때문에 한번 몸을 흰 천으로 500번을 감고 거기에다가 그 곽을 만들어서 거기에 부처님 모시고 거기다 기름을 채우고 또 바깥에 또 그 곽을 하고 이렇게 두 겹, 세 겹으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만들었고 또 기간도 그렇게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냥 들어보니까 뭐 고집 피울 상황이 아닌 거를 금방 알 수 있으니까 그 존자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부처님 그 다비장 주변을 이제 세 바퀴를 돌죠. 돌고 그리고 다시 절을 하니까 부처님이 그 일주일 전에 입적하신 그 인멸하신 부처님께서 그 여러 겹으로 되어 있는 그 곽을 뚫고 두 발을 내보여주더라고요. 가수선생. 그걸 이제 선종에서는 곽시상부라고. 곽시상부. 곽에서 시 늘 곽자인가요? 늘 곽자에다가 보일 시자, 상 두 상자에다가 발 보자, 곽시상부. 부처님께서 곽 속에서 두 발을 내 보이셨다. 그래서 곽시상부, 삼처 전신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가섭존자에 특별히 그렇게 그런 이적을 보여주신 것은 정법 안장을 정법의 등불을 가섭존자에게 전한다고 하는 그 표시였다. 해서 이제 삼처 전신 가운데 하나다라고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다 그러자 절을 하고 따니까 이제 절을 하면서 보니까 그 두 발을 보니까 발에 얼룩이 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섭존자가 아난다 존자에게 부처님을 성체를 곽 아래 모실 때 깨끗하게 목욕을 시켜서 이를 모셔야지 왜 피부에 얼룩이 지는 이 얼룩을 닦아내지 않고 이렇게 모셨냐라고 이렇게 나무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목욕을 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막 그 입관을 하려고 할 그 순간에 어떤 할머니가 와가지고 막 그 통곡을 하면서 그때 흘린 눈물 자국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그렇게 말하자 이제 발은 다시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리고 이제 부처님의 삼매의 불이 일어나서 불을 안 붙였는데 삼매의 불로서 다비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그렇게 다 하고 난 뒤에 이제 그 가섭존자가 이제 결집을 할 때 그때 아난다에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 여기 그 한 10가지 정도인가 이렇게 그 아난다의 잘못을 지적하거든요. 그 중 하나가 여기 부처님께서 나는 신통에 있기 때문에 원하기만 원한다면 한 우주기나 한 우주기 남짓 머물 수 있다. 머문다는 말은 산다는 말이죠. 그렇게 3천갑자가 아니고 1급 동안이라도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왜 그럴 때 부처님께서 머물러 달라고 오래오래 머물러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그 문제를 아난다의 잘못을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아난다의 잘못은 사실은 아니죠. 아난다의 잘못은 아닌데 그런데
1장에 전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보면은 아난다 존자가 위대한 것은 거기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또 비구니 스님들이 왜 그 석종녀들이 출가하도록 부처님께 그 간청을 드렸냐 이것도 뭐 지적합니다. 그런 부처님 안 된다고 하셨는데 아난다 존자가 이제 그 부처님께서는 그 마하바자바티 그 이모하고 야수다라 비에게 또 이렇게 지중한 인연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출가하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정하거든요. 그렇게 감성적으로 접근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래 그렇다면 뭐 허락하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비구니 출가를 허락을 하시거든요. 그때 물론 뭐 팔경법이라는 그 조건을 말씀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동의를 얻고서 이제 출가가 된 것입니다. 그걸 지키겠다는 약속을 하고. 근데 그때 아난다 존자가 거듭 요청 안 했더라면 비구니 성단이 안 생겼을 겁니다. 그런 저런 문제. 또 부처님이 목마르다고 물을 가져와라 이렇게 물 좀 달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아난다 존자가 물을 들어 이제 겨우에 갔는데 가니까 그 위에 상류 쪽에서 500대 수레가 지나가 버려가지고 그 물이 탁에 흐려져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흐려져 있는 그 탁한 물을 부처님께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부처님은 목이 말라서 물 좀 가져와라 이렇게 하셨는데 근데 못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 가져오니까 또 두 번째 아난다에 물 좀 가져와라 라고 또 두 번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또 얼른 가서 보니까 아직까지도 물이 흐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못 떠오고 그냥 저희 와서 살거머니 와 있었는데 세 번째 부처님이 아난다에 물 좀 가져올래 라고 이렇게 또 세 번째 말씀하시니까 그때 이제 세 번째 또 이제 가보니까 놀랍게도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흙탕물이 되어 있었는데 그 물이 깨끗하게 되어 있더라는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이 물이 맑아졌구나. 그래서 얼른 떠가지고 빨리 갖다 드렸다는. 그게 부처님 위실력인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물이 가라앉아서 맑아졌는지 그건 알 수는 없지만 그냥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갑존자가 제기합니다. 왜 그때 물 달라고 하실 때 바로 안 들었냐? 그래서 부처님이 오랫동안 그 갈증을 느낄 수 있도록 했냐? 그거 참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 지적에 이제 보통 뭐 저 같으면 막 어쩌면 내가 뭐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할 텐데 그 아난다 존자는 그래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일은 사실 제가 잘못한 거 없습니다. 제 잘못이 아니었고 또 제가 잘못하려고 한 것도 아니었고 당연히 그를 대해서 한 것이지 그건 제 허물이 아닙니다. 저는 저 같으면 그까지만 그렇게만 말하고 말았을 건데 그런데 그 존자께서 이렇게 지적을 하시니까 나는 존자님을 믿고 대중을 믿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제 잘못으로 참여를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단이 화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뭐 서로 옳다고 그러다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싸움밖에 안 나겠죠. 우리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법당에서 일어난 일들도 서로 누가 잘한다 못한다 뭐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뭐 서로 감정만 상하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아난다 존자에게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걸 지적하게 되면 그게 내 허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 존재를 믿고 또 대중을 믿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제 잘못으로 참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 이상 그 서로 왈가왈부 이렇게 할 건 없어져 버리죠. 그렇게 화합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제1결집입니다. 여기서 그때 성단에서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보겠습니다. 그 551페이지 옆에 4번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아란다요 바이샬리 시는 아름답다. 우데나 탑도 아름답다. 자발라 탑도 아름답다. 하는 여기까지. 이 탑이 아마 좀 잘 조성되어서 이렇게 그 탑이 정말 아름다운 건축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것이었을 수도 있고요. 또 바이샬리 시가 그 당시에 그 쌍공업 도시로서 그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유명한 도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 계획이나 이런 게 잘 돼 있어서 실제로 아름다운 도시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왜 부처님이 하필 이때 그 말씀을 하셨는가? 바이샬리 시는 아름답다. 그리고 자발라 탑도 아름답고 다른 탑들도 다 아름답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런 말씀하셨겠습니까? 이제 그 살아서는 마지막이죠. 이제 저렇게 보이는 저 바이샬리 시가 참 아름다운 곳이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죽고 나면은 다시는 못 보는 그런 도시, 그런 탑, 그런 환경,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걸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보는 그런 곳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참 이게 그 부처님께서 그 만열반을 앞두고서 하신 그런 마지막 말씀이었다. 그렇게 이제 이 세상을 이 고타마시 따르타라고 하는 이 몸을 가지고 보는 것은 마지막이었을 그런 모습, 그런 것을 말씀하신 부분이다라고 보면 아주 정말 감동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아웅다웅 이렇게 매일 그렇게 어제나 오늘이나 그렇고 그런 날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우리가 보고 듣고 만나고 함께하는 그런 모든 순간, 모든 사람, 모든 환경 이런 것이 마지막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서 보게 되면 그래서 제가 다 제대로 표현을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그런 생각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아난다요 바이샬리 시는 아름답다. 또 주변에 있는 그런 탑들도 아름답다 하는 이 말씀, 그 이면에 있는 부처님의 그 말씀을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신통력이 있는데 원하기만 한다면 나 1급이라도 살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 부처님의 그 당시 그 심리 상태,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원하기만 하면 그렇게 머물 수 있을 수 있는 신통력을 갖고 계시는데 아난다가 요청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처님이 3번을 말씀하셨는데 3번을 말씀하셨는데도 3번 다 아난다는 침묵합니다. 그 평소에 잘 얘기 잘해놔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옆에서 그 모든 시중을 다 들고 있던 아난다가 그 결정적인 순간에
왜 요청을 안 하셨을까? 우리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근데 이건 또 다른 입장에서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부분 또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치면서 축복의 경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축복의 경을 송출하오니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세종께서 사마티시에 제답 하나 숲에 있는 나라다 빈디카 성원에 계셨습니다. 어떤 하늘 사람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제답 하나 숲을 두루 비추며 세종께서 계신 곳을 찾아왔습니다. 다가와서 인사를 드리고 한쪽으로 물러나섰습니다. 한쪽으로 물러나서서 그 하늘 사람은 주었습니다. 많은 하늘나라 사람과 사람들 행복을 소망하면서 축복에 관해 생각하오니 말씀하소서. 어리석은 자와 사귀지 않으며 슬기로운 님을 섬기고 존경할 만한 님을 공경하니 위 없는 축복이니라. 분수에 맞는 곳에서 살고 일찍이 공덕을 사서 스스로 바른 서원을 하니 이것이야말로 위 없는 축복이니라. 많이 배우고 익히며 의미 있는 대화를 하느니 이것이야말로 위 없는 축복이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섬기고 아내와 자식을 돌보고 일을 하며 혼란스럽게 하느니 축복이니라. 나누어 주고 정의롭게 살고 친지를 보호하며 비난받지 않는 행동을 하니 이야말로 위 없는 축복이니라. 악한 행위를 싫어하여 멀리하고 술 마시는 것을 절제하고 가르침에 겨루지 않으니 이것이야말로 위 없는 축복이니라. 만족과 감사의 마음으로 대맞추어 가르침을 들으니 이것이야말로 위 없는 축복이니라. 인내하고 온화한 마음으로 가르침을 들어놓으니 아니 이것이야말로 위 없는 축복이니라. 감관을 수하여 청정하게 살며 간절하여 열반을 이루니 이것이야말로 위 없는 축복이니라. 세상 살림하는 일에 부딪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기끄럽지 않으나니 이것이야말로 위 없는 축복이니라. 이런 방법으로 거기를 따르면 실패하지 아니하고 모든 곳에서 번영하리니 이것이야말로